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이비가 아니라 진정한 말한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든 자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죠. 계속 설교 같은 멘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오랜만에 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함께 제목 읽읍시다. 여러분들 안 춥죠? 그렇죠? 계속 켜 있죠 지금. 켜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에어컨 켜놓은 상태에서. 요한아 준비됐지? 집중하고 있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끝까지 사랑하라. 시작. 끝까지 사랑하라.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하라. 자, 여러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리세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 대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 제가 여기서 진리를 안 전하고 내 해석과 내 방법, 내 얘기를 얘기하면 그걸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안 해, 말만 해.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이비. 그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네. 여기 앞에서 지금 목회자가 서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여러분 하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사이비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지금 지금 좀 약간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두 달락으로 나누는데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는 제가 이거 길지 않아요. 짧게 갈 테니까 너희 또 행하려 하려 본을 보여놓으라. 이 두 문단으로 함께 나눠서 이런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이 좀 급해졌는데 원래 지금 끝나야 되는데 오늘 반찬 뭐다? 오늘 된장국이다. 자, 빨리 와서 앉아. 앉아서 이제 설교합니다. 자,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월요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본문 안에서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 예배드린 날입니까? 6월절 회사에서 예배드리는 날. 좀 불러달라니까. 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가서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6월절입니다. 자,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을 인자가 영광을 얻는 날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내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명예가 달렸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얻는 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창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날이야.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자, 그래서 1절과 3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뭐라고요? 구원의 다리 공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 구원의 다리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제일 마지막에 상판 하나, 제가 우리 송도에 있는 인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인천대교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상판이 쭉 놓여지다가 마지막 상판이 올라가면서 그 다리 공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다리 공사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내일 유월절인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 수많은 무죄한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간절히 동물을 잡으면서 그날이 오기를, 유월절이 어린 양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그 내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제가요, 어떤 분 설교하는 거 같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선포하면서 막 본인은 충만해서 막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을 봤더니 조시더라고. 같은 템포로 하니까 제가 템포를 약간 바꿔가면서, 내일 어떤 날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신 날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내일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성경에서 목요일.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여기는 그게 강조되지 않았죠. 최후의 만찬 자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었던 날, 목요일 날 밤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내일 돌아가시는 날인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 교차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소중이랑 만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중이와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막 교차하면서 제가 소중이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생각이 교체를 하면서 제가 내일 떠나요. 내일 선교지를 출발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제가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만 하는 사이비가 되지 말고 이해되시죠? 말만 하는 사이비가 되지 말고 보여준 대로 사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먼저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새기셨습니다. 이걸 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그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4절 5절 읽을 텐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4절 제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세요. 1절과 4절 5절 말씀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야가 아니라 다윗아, 너 일로 와. 동생 보고 난리야. 동생 때문에 예배를 네가 못 드리면 어떡하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에 여러분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죽기 전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될 것을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일 제자들이 배신해요, 안 해요? 다 배신하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구속할 거야. 거기에, 그것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하여, 지금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만 너희가 이제는 내가 죽고 나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요한아, 몇 가지? 세 가지? 듣고 있는 거지? 날 안 쳐다봐서 눈을 떠 날 봐줘야 돼, 알았지? 우리 예중이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어디래요? 철원 갈 줄 알았는데 포천으로 갔습니다. 공병 부대. 그래도 가깝죠. 포천 위에 연천, 철원, 그 바로 전방 밑에로 갔어요. 할렐루야. 공병. 뭐 한다? 지뢰 찾고. 너 뭐 하냐 할때 지금 교육 받는데 그 지뢰 제거하는 거를 조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립하고 분해하고 막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중에 우리 예중이가 우리 제대할 때 지뢰 하나 가지고 오늘 줄 믿습니다. 딴 애들은 막 총알 막 가져오잖아요. 지뢰 하나 어떻게 탁 숨겨가지고 아니면 뇌관이라도 하나 가져올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아무도 안 씻어주니까. 지금 6월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집의 주인이 밖에서 그들은 샌들 신으니까 샌들 신고 밖에 다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채로 여러분 밥 먹어보세요. 여러분 손도 발도 안 씻은 더러운 채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나가! 이러면서 손 씻고 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막 더러운 상태에서 막 집안을 더럽게 하면 밥을 주겠습니까? 당장 손 씻고라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러운 발을 주인이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씻겨. 왜? 주인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는데 다 아무도 안 씻겨요. 왜 안 씻길까요?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라고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종이나 하는 발 씻는 것을 나서서 씻을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씻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지만 겉옷을 딱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물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에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건 뭐냐면 당황한 거예요. 종인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놀래서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야, 이거 너 예수님한테 발 씻는 거 시켜? 너희 중에서 누가 자기는 안 하고. 자, 예수님이 씻기시는 것을 보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씻기겠습니다.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왜 당신이 나서십니까? 너희들이 나서야지 왜 주님이 발을 씻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여기도 겸손함이 지금 섬기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너희들이 하라고 은연중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발을 씻는 의미를 지금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7절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세족식에는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에 대한
그 상징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내 죄를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 내 피로 너의 죄를 씻겨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영접하면 거듭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깊은 뜻을 우리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이런 깊은 뜻을 우리 베드로가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깊은 뜻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 진짜 한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 내가 너의 죄를 내 피로 씻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님 나와 상관이 없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주님 내 손과 머리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세족식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먼저는 거듭나야 된다. 예수의 피로 너희가 완전히 거듭나서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목욕할 필요 없다.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 뭘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의 날마다 묻은 오염된 그 죄악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12절부터 우리 문단이 20절까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끝났어요. 소망아 빨리 와 있어. 빨리 와라. 야 근데 너희들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얘는 밖에 나와 있는데 빨리 와라. 자 12절 안 읽었죠?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에어컨 잠깐만 꺼줘요.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반주도 해주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다시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요. 예수님께서 씻기기 전에 옷을 벗었어요. 그런 다음에 씻은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는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을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원어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상징하고 씻기신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씻기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옷을 다시 입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세족식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 왕, 하나님 그리고 선생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라고 하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시간 옷을 벗고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실 이게 1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뒤에 다음 주에 나올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목숨을 주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가 사실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면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굳자 두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너가 다른 사람들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너희들 다투었지. 내가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틀린 것이다. 내가 왕이고 내가 선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는 것처럼 겸손하게 너가 먼저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사이비가 계속 제 머릿속에 와닿아요. 이단 교주 그런 사람들만 사이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말만 하는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바로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이 포함이 됐냐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조만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이 와닿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너를 향해서 핍박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너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자, 마무리합니다.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너 생명 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가 그를 대신하여 죽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생명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죄와 어둠을 끝까지 다스려줄 수 있겠니? 그를 위하여 그가 돌아올 때까지 중보해줄 수 있겠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믿고 나쁜 짓을 너에게 생명을 향하여 너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할지라도 그의 육적인 필요까지 너 채워줄 수 있겠니?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고 그에게 너의 재정을 흘려보내주고 끊임없이 영적인 사랑을 흘려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너의 삶으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새벽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면 요즘 시대가요, 아예 안 보면 그만이지, 떠나면 그만이지, 아예 안 봐, 꼴보기 계신 사람 안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용서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무슬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슬림은 지금 무슬림이요, 전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우리의 두세 배, 기독교인보다 두세 배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 5분의 1이 무슬림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무슬림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슬림의 확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슬림의 그 코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은 선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꿀 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라고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슬림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전 세계 가장 큰 종교가 된 그 무슬림들이 이제는 각 나라마다 무슬림의 나라가 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큰 환난과 고통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 바쳐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남과 죄의 씻으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야 모국한 자라도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 참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일상 열방교회 가운데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으로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국한 자라도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따라 회개하는 일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의 시대가 될 것인데 환난의 시대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죄와 어둠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말하며 나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외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날마다 죄와 싸우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기 전에 날마다 나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죄 용서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반대하며 또한 핍박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생명 맞춰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맞춰 복음을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날마다 회개하며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이웃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는 모든 자와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일선 열방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